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못해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사에서도 약속과 교만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약 220년 동안 고대 중근동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신앙이 회복, 타락, 그리고 개혁, 다시 타락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을 떠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영화를 한 편 보셨는데요. 가능하면 1시 45분부터는 그 해당 제국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총 동원해서 한 15분만이라도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좀 제법 같이 전달해야 될 내용이 꽤 많아서 시간이 1시간 내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까요? 아니면 끊어서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일단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겠죠. 안 오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면 제가 어저께 한번 측정해 보니까 90분에서 한 100분 정도가 소요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 오늘 서민 집사님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게 좀 문과에서 세계사 공부 때 좀 제대로 하신 분들도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듣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일부만 하고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시는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보여드린 영화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요거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제 두 번째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라고도 얘기하는데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그리스를 다시 재침공했던 첫 번째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300이고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군한테 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로 이용해서 다시 침공하는데 같은 해에 침공하는데 그 해전이 세계사의 3대 해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일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소재로 만든 영화가 302 제국의 부활. 그래서 거기 뭐 그 그리스 여자가 자기 조국인 그리스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역사는 그 영화들은 일단 상업 영화이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영화에서 고증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소재는 그 영화를 만들었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국의 부활 302를 15분 전에 제가 이재림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그냥 뭐 나중에 보지 그런 것보다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표사모님 지난주에 그 위대한 바빌론 댁에 가서 예수하고 예준이랑 같이 좀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예? 예, 아니 뭐 제가 뭐 강제 숙제 낸 건 아니니까 보시면 우리 서민 집사님은 집에서 보셨더니 로아랑 같이 봤는데 참 유익했다라고 하시니까 최은하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창세기의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나온 바벨론 얘기 나왔을 때 머리로 막 생각하는 그런 바벨론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3D로 만든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변함없이 친절한 봉선생이 준비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튤립을 준비했어요. 튤립 좋아하세요? 네, 튤립은 참고로 이란 있죠, 이란의 나라꽃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현재 세계에서는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죠? 지난주에 빨간 장미 하나 드렸죠? 그건 이라크. 바벨론은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 왜 혹시 기억나시는 그 텔레비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간 기억나시나요? 이란에?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입니다. 퀴즈 변함없이 퀴즈 나갑니다. 고레스가 벨사사 왕을 죽였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시고 손으로 1, 2, 3, 4번 중에서 한 분을 다 보여드린 다음에 손을 들어서 아니면 경매같이 저만 볼 수 있게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노아, 우리 김노아 씨죠. 두 번째 욥, 세 번째 모세, 네 번째 다니엘. 예, 임소연 학생 몇 번? 그래 4번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이 있었어. 다니엘은 참고로 고레스 왕 제 3년까지 일단 같이 고레스 옆에 있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다니엘이고요. 자,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곽진현 집사님 고향 부산에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 기간을 뭐 침묵기다, 뭐 그다음에 뭐 준비기다, 뭐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을까?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지 않았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요 기간 이전 약 한 2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중근동 세계 아니 세상 전체에 패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일단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크게 세상사 관점과 하나님 관점에서 일단 나눠서 봤는데 세상사 관점에서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열왕기하 24장 20절 요걸 곽진영 집사님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 중간에 그림에 프라미스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게 세상사 관점에서의 왜 멸망했는지 11기하 24장 20절을 찾아보시면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요. 네, 배반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위대한 바벨론에 나온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열왕기하 23장 26절 7절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집사님 괜찮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신다고 이제 성경의 열왕기하에
열왕기하는 참고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이 성전을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2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므낫세 그 경노한 내용 한번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유다 왕 총 아달랴를 뺀 다윗의 그 족보상에 나오는 19명 왕 중에서 정신 못 차린 왕이 2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뭐 악을 행한 왕도 있고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 못 차린 왕 2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하고 아하스예요. 아하스하고 므낫세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므낫세는 아하스의 손자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2절과 9절과 11절,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경노한 건지가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말 잘 들어. 가나안 애들이 너희들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는데 내가 걔네들 쫓아냈어.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걔네들이 왜 쫓겨났는지 알아? 그 이유를 쓴 게 18장 28절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아하스가 하고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2절 9절 11절 16절 요 내용하고 레위기 1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짓거리 하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쫓겨나는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18장 28절 곽신임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더럽게 행동하면 그 민족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거다. 토한다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므낫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정신 못 차린 왕이 아수르의 그 디글라플레셋이 천대들을 냈을 때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똑같은 이방 제단을 쌓게 만들고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근데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 몰렉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웃기죠? 이게 뭐냐면 내 몸이 완전 엄청 800도 정도 되는 여기에 자기 아들을 숨겨요. 들어가는 순간에 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규모스, 몰렉,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섬기는 이런 행위를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근데 므낫세가 여기에 한 죄를 더하죠. 무슨 죄죠?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다 까먹으셨죠. 무죄한 죄의 피를 무수히 많이 흘렸다 했죠. 무죄한 죄. 무죄한 죄가 누구라 했죠? 지난주에?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로 하면 이사야.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도 등장하고요. 히스기야 전인 아하스 때부터 등장하고 요담서부터 활동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를 샌드위치 같이 판때기 사이에 집어넣고 톱으로 갈아서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유대인 전승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한 이 행동을 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건 큰 착각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문화세 때문에 요시아가 엄청나게 개혁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호수아 이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왕이 없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되냐면 이런 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이거에 그치면 안 돼요. 그거는 천지신명을 믿는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다음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뭐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사랑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크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에서 하나님 관점에 레위기 18장만 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8절,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토해낼 거야 라고 한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 유대인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재림 목사님의 채온이하고 채유를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울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셨지만 버려갖고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70년 동안 가서 그 인간 세계가 만든 화려함에 도취될 건지 다시 나를 찾을 건지,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던 유다 너희들 가서 바벨론의 마루두기 최고인지 아닌지. 70년이 지나면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거든요. 70년 동안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뭐 확보한다고 그럴까요? 그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좀 줬죠.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시 유대인의 심정 관련된 부분은 여기가 그발강가거든요. 이거는 시편 137편 한번 읽으셨죠. 그다음에 노래 하나 틀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노래? 보니엠의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하는 1978년도에 나오는 팝송. 신나는 댄스 디스코 음악이었던 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편 137편은 제가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노래 한번 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걸 느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요 글자가 아람어로 뭐라고 쓰이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람어,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켈 우 바르신 요 말이 쓰여 있는데 벨사살 왕이 이 글을 못 읽었을까요? 성경은 해석을 원한다고 했지 읽지 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국제 공용어니까 알아는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건 몰랐겠죠. 그래서 세어보고 달아도 봤더니 너 함량 부족이야. 그래서 네 나라가
이 우바르신 바르신이 베레스 쪼개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에서 쪼개질 거야. 네 왕국을 그렇게 쪼개져서 다스릴 거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해석해 줬죠? 네? 그렇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 성의 규모가 둘레가 90km, 높이가 두께가 이중벽인데 각 그 두께가 30m라고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청동문이 100개. 그래서 이 제원들을 아마 그때 역대상 얘기하면서 다윗이 성전 준비하면서 금만 했을 때 한 200조, 한 2조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벨론 성을 이제 고레스가 무너뜨리죠. 그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를 보면 나중에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고레스가 타던 말 4필 중에 말 한 마리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의 속도 때문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열받아 갖고 고레스가, 야, 이 유프라테스 강 이 물줄기를 양편으로 180갈래씩 쳐. 그래가지고 물줄기를 180갈래 지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본류로 흐르는 이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바벨론 성의 이 들어가는 수위가 낮아져서 내가 이 백성이 아니라 여인들이 무릎으로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침공했다고 이렇게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학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였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쟁탈하는데, 나보니두스는 우리 달 있죠, 해 달 할 때 달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란 쪽,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돈 이 하란 쪽의 그 메인 주신은 달이에요, 달. SIN 신이거든요. 그건 죄구나.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어가지고, 이 바벨론 신은 마르둑이 그 주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 문을 열어줘서 고레스가 편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내가 너한테 권위를 준 거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후에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포로 전에는 이 솔로몬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 제사드리고 그런 중심이었다가 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언제 파괴됐죠? 몇 년도에?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요 회당. 회당이라는 게 말이 그럴싸하지만 모이는 집이에요. 그냥 모일 회자의 집당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에스겔서에 나오면은 제사장 에스겔 집에 장로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모이는 집. 그다음에 성전에서의 가장 그 중심이 됐던 사람은 요 제사장 그룹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 일을 대신하는 게 서기관, 그다음에 율법 교사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긴 거냐면 바벨론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 누구야? 아 저기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 유다도에서 온 애들이 아 그럼 유대인이냐? 쟤네들이 믿는 종교가 야 쟤네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냐? 아 쟤네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제가 만약에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되게 조롱하면서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 포로 때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유다 왕국의 핵심들이 다 잡혀가요. 쉽게 말하면은 인텔리들, 왕족, 귀족. 대표적인 다니엘 같은 경우가 왕족, 귀족이에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 수많은 기술자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뜯어오고 왕궁에서 뜯어오고 이거를 다 기술자들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서 그 잡아간 포로들이 아시리아도 잡아갔을 거고 남유다도 잡아갔을 거고 그다음에 다메섹에서도 다 통해서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법 똘똘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했냐? 모세오경은 총 몇 권이죠?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드릴게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이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답변 안 하시는 건가?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5권을 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5권을 드립시다 해서 만든 게 시가서 5권을 만들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시편이 총 몇 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예? 150편인데 몇 권이요? 5권이에요. 시편도 5권으로 150편을 맞고 150편이 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시가서 5권이라고 하는 게 욥기, 시편, 잠언 2권이 뭐죠?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이 시가라고 하는 게 찬송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5권을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바벨론에서 편집을 했다고 얘기들을 해요. 바벨론 신학.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약속을 어기면 전쟁이 일어나서 힘이 약한 나라는 망한다. 또 하나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막 술 마시고 하는데 흥이 안 나요. 왜 흥이 안 날까요? 전하, 밖에 이방인 고레스가 왔습니다. 밖에 말도 안 되는 이 청동문 100개 완전히 섬같이 해자가 깊이가 3m 이상의 해자를 만들어 놓은 난공불락 바벨론 성인데 밖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포위했다니까 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술 맛이 떨어지니까 여봐라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금 다 갖고 와라 그래고 그걸로 술을 마시죠. 그런 교만의 극치. 성경에 그렇게 쓰였지만 그건 교만의 극치거든요. 하나님한테 쓰여질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응을 위해서 교만. 이 교만은 여성들보다는 주로 남성들이 교만을 많이 해요. 그럼 여성들은 뭐 할까요? 사치하죠, 사치. 남성들은 교만, 여성들은 사치.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 아모스서를 봐도 그렇고 이런 건 우리 역사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부터 할 건데. 이게 다리오스 히스타페스부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페르시아의 이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서양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만인 같이 그려냈지만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를 한번 갔다 오신 분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여기 가면요 입이 안 닫힌대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늘 공부할게요. 페르시아 쪽이. 머리 좀 아프죠? 제가 영혼을 깨워드릴게요. 제가 노래 한 곡 준비할게요. 제가 부른다는 건 아니고요. 어렵나요? 어렵죠? 평생 가서 이런 일 처음 들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안 어려우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혼을 깨우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천주교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넬라 판타지. 또 천사의 이름이 들어가요. 희망을 전하는 천사. 여러분도 천사 이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가브리엘. 이 노래가 가브리엘스 오브예요. 서윤이 너무 만끽하는 거 아니야? 졸려? 좋죠. 이 노래는 그 참고로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OST죠. 근데 이 미션에 나오는 그 영화가 저는 천주교인의 영화 같아요. 어쨌든 저기 중남미 쪽에 들어간 선교사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뗏목에 빨려서 내려가는 걸로 끝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영화가 참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혼이 잠깐 깨우셨습니까? 아니면 더 들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페르시아 이거를 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에서 1부, 다음 주에 2부 할 거거든요. 자, 지금서부터는 좀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헤로도토스 히스토리에 나오는 얘기. 페르시아는 220년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 중근동하고 이집트까지를 다 다스렸던 제국이고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다룰 왕은 이렇게 4명, 주로 성경과 관련돼서 한 4명만 다룰게요. 그래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라고 허락해주는 이방인으로서 둘째 왕이고, 세계사적으로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땅이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해요. 뭐뭐 디아, 뭐뭐 이아, 이게 다 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수사라고 보이는 여기는 페르시아, 영어로는 애들이 퍼시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거를 파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사 이렇게 되는데, 요즘도 요 땅에 가면은 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파샤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바사라고 하는데 외국한테서 바사 하면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페르시아 내지는 영어식 발음이 퍼시아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해요. 여기가 바사, 페르시아. 여기가 메디아. 여기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리디아. 사르디스는 성경의 사대라고 해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나오는 사대교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대교회가 요 사르디스예요. 이 3개, 그다음에 여기가 바벨론이 다스리던. 근데 고레스가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열어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고 되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여기는 고레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왕조로 따지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서부터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왕조라는 거는 같은 씨로 계속 되는 걸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8번 일어나기 때문에 왕조가 8개 왕조고요. 남유다는 왕조가면 다윗 왕조 하나예요. 그 중간에 불순물인 아달랴가 하나 잠깐 껴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다리우스 1세서부터는 여기 다리우스 3세 전까지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조예요. 지난주에 한번 자꾸 어렵게 말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의 가문이에요. 아케메네스, 그 밑에 아들, 그 밑에가 캄비세스, 그 밑에가 고레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산조라는 얘기도 나와요. 페르시아 사산조 왕조도 나와요. 그 나중에 그 교회사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참고로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는 고대 용어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머리에서 이제 막 김이 납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요때 성경에는 이제 성전 재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다리우스 1세 때 사건이고요. 이때 세계사 사건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때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53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요. 우리나라 군대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500만이 안 돼요. 근데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를 보면 육군이 480만, 해군이 52만, 그래서 530만을 끌고 간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범위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전투를 벌려요. 같은 해. 오늘 본 300이 테르모필레, 이 협곡이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해전, 살라미스. 그래서 2번 다 패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국군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세계사에서 아닥사스다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못 알아들어요.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이러지 알아들어요. 그럼 아하수에로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별명이 롱기마누스예요. 팔이 길었대요. 그래서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한을 합니다. 이때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이 또 하나 나는데 요거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로부터 전쟁을 이긴 다음에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요. 정집사님 이제 졸리실까 보다.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우스 3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의 그 익수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페르시아는 문을 닫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체적인 이제 개요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배경을 둔 구약 성경은 이렇게입니다. 에스라, 학개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여기서 역대상하를 빼고 이 연대기 순으로 책 읽는 순간 이제 에스라 1장서부터 4장까지 있고, 학개스가랴 있고, 에스라 5장에서 6장 있고, 에스더 있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 있고, 느헤미야 있고, 말라기 있고. 참고로 시편 119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라가 아마도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은 내용을 잘 모르면 딱 보는 순간에 엄청 징그러워요. 웬만한 성경 한 권보다도 훨씬 길어요. 119편 176절까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집사님 사진 찍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배경을 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되고요. 지난주에 바벨론은 얘기 못 해드렸는데 바벨론은 기억나는 게 일단 다니엘서,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겔서, 그렇죠? 그다음에 열왕기하, 예레미야 예가 뭐 한 요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자, 페르시아 시대를 연 고레스.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고레스의 탄생했던 얘기서부터 어떻게 메디아 왕국을 무너뜨렸고 리디아를 무너뜨렸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얘기가 헤로도토스가 여기 잘 써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없어서. 여기 노란색이 메디아, 초록색이 바벨론, 보라색이 리디아인데 이때 당시에는 메디아 왕국, 리디아, 바벨론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어가지고 한 제국에 쏠려 있지가 않았을 때예요. 이때 메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이 퍼시아라고 하는 이 수산성 여기 있는 데를 침략해서 페르시아 민족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메디아 왕국하고 리디아 왕국은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이때 리디아 왕국의 왕 이름이 재밌어요. 오리엔탈 소스가 아닌 무슨 소스냐면 까먹었다 장난치다가 크로이소스다. 크로이소스. 리디아의 왕국이 그 크로이소스예요. 오리엔탈 소스, 크로이소스 뭐 소스 많죠. 요 사르디스는 여기가 무슨 강에서 나오는 사금으로 이때 제국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래서 포럼을 열어서 이 왕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특히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서 사람 불러가지고 포럼을 열었다. 이 리디아의 그 크로이소스가 자기 딸을 여기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한테 딸을 줘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없는데 어떤 데는 아들이 낳다하고 말을 못하는 아들을 낳다하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그 딸 이름이 만다네 공주예요. 만다네. 그래서 이 만다네 공주가
하루는 만다네 공주 하루는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꿔요. 군동사 보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쉬를 한 번 했는데 이 중군동 전체가 만다네 공주가 쉬한 오줌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사 박사들을 다 그 메디아의 수도인 엑바타나, 그 성경에는 안드로메다가 아닌 앙메다로 되어 있어요. 앙메다에는 술사 박사들 다 불러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이야? 한번 해석해봐. 그랬더니 당시의 술사 박사들이 지금 만다네 공주에서 태어날 사람이 이 중궁동 전체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딸이 난 자기 외손자가 다스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 딸을 페르시아 여기 자기네가 다스리는 속주 국가의 캄비세스라고 하는 지방 관리한테 시집을 보내요. 여기까지 재밌죠? 근데 또 한 번 꿈을 꾸는 거예요. 만다네 공주가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 간 다음에 1년이 됐는데 꿈을 꿨어요. 이때는 만다네 공주 생식기에서 포도나무가 뻗쳐나와갖고 이 중군동 전체를 덮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또 술사 박사를 또 불러요. 이게 도대체 뭐냐?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을 확증하는 꿈입니다. 아마도 만다네 공주가 임신한 그 아기가 출산하면 그 애가 이 전체를 다 잡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얘를 불러들여요. 야, 거기 시골에서 낳지 말고 수도에 와서 좋은 조산원에 가서 아기 잘 낳고 있으라고. 그리고 출산할 때 은밀히 자기 수하 중에 수하인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다네 공주가 아기를 낳으면 걔를 죽여버려.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뭐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공주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애를 출산한 애를 갖고 자기네 집에 와서 자기 집의 하인 헤로도토스는 그 아스티아게스의 소치기 하인이라고 하는데 하인한테 이거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마침 그때 소치기 하인 그 하인의 아내도 애를 낳는데 애가 출생하면서 죽어요. 사산된 상태에서 출생을 해서 애를 바꿔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여기서 우리 골목대장 놀이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왕놀이를 했나 봐요. 근데 애들이 다 그 애기 소치기 하녀가 키운 애한테 네가 왕이 돼. 그래서 왕을 시켰는데 얘가 진짜 제대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원함 명령을 내는데 귀족의 아들이 쫓아오지 못한 거야. 그랬더니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걔를 두드러 팼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갖고 아스티아게스 왕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궁금하다. 그 귀족에 가서 이제 잃는 거지. 천하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근데 딱 보니까 자기 딸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그 애가 소치기의 하인이 아니라 만다네 공주의 아들. 그래서 소치기의 하인 그 아내 이름이 큐노가 그 이 중근동에서는 이게 늑대인데 거기는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늑대가 아니라 귀엽대요. 그래서 큐노의 아들이다 자식이라서 퀴로스. 우리 어른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고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레스 하면은 서양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고레스를 이제 다시 엄마한테 해서 페르시아로 보내요. 괘씸하잖아. 자기가 명령 내는데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 사람 불러요. 잔치에 초대해. 근데 자기 테이블 위에만 검은 보자기가 있는 거야. 이게 뭔가 봤더니 하르파고스의 13살짜리 무남 동료 외동아들을 바베큐를 한 거예요. 그게 역사에 쓰였어요. 몰래 싹 불러가지고. 근데 역사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하르파고스가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고기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잘 먹었다 했더니 아스티아게스가 와서 괜찮냐? 육질은 좀 어떠냐? 맛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중에서 네가 취할 부분을 보고 먹어라. 그래갖고 보자기를 싹 벗겼더니 자기 아들의 머리, 팔, 다리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의 시신을 갖고 집에 와서 이제 시신을 정리하고 나서 내가 복수하리다. 내가 저 왕을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고레스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전쟁 준비한다니까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군대를 파병해요. 근데 멍청하게 거기 군대 총사령관을 누굴 임명하냐면 하르파고스를 임명해요. 하르파고스가 나가면서 미리 다 귀족들하고 군사령관들한테 협의를 해놔요. 나는 반역할 거다. 쿠데타 일으킬 거다. 동조하겠냐 안 하겠냐. 그래서 동조 세력을 95%를 확보하고 전쟁이 시작해요.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메데아 왕의 아스티아게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고레스 붙잡아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라. 내가 원했던 날짜보다 훨씬 일찍 들어갈 거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근데 정의 인력들이 다 고레스 편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메디아 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게 첫 번째 메디아 왕국이 무너집니다. 근데 메디아 왕국의 이 엑바타나라고 하는 수도는 7개의 동시몬, 그러니까 원으로 해서 철벽으로 감싸는 도시예요. 헤로도토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메디아 왕국이 무너져요. 자, 그럼 리디아의 크로이서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런 젊은 놈이 세 발의 피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처남이죠, 처남이 맞나요? 딸이니까 사위구나. 무너뜨렸다고 해서 리디아의 그 크로이서스가 올림포스 가서 신탁을 받고 이긴다는 신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고레스랑 싸움이 붙어요. 근데 고레스는 생각했던 그런 장군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사대까지 일단 무너뜨려요. 이때 무너진 얘기는 뭐 유모세 목사님의 역사와 드라마를 읽는 성경에 보면 이 4대 군인이 투구를 떨어뜨리는 장소를 고레스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기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밤새 그 투구를 주스로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거 쫓아서 올라와서 4대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에마,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얀 말 네 마리가 쭉 끌고 가는 걸 봐야지 좀 폼이 나는데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거를 양 옆으로 180개씩 이거를 분류시켜 가지고 이 여자들이 건너갈 수 있는 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이제 무너뜨리죠. 바벨론을 이제 침략한 고레스. 그래서 기름 부은 고레스. 요 분이 누굴까요? 뭐 이렇진 않겠지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고레스 대왕이라면 요 분이 다니엘이라고 일단 추정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즉위한 3년까지 있었다. 에스라서 10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D가 돼서 고레스 대왕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시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대왕님께서 오시기 전 150년 전에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이 청동문을 부수고 들어오리라고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뭐시라? 15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 이거 지난주 읽어오시라 그랬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진현 집사님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아멘. 자, 15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고레스는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여기 닭살이 쫙 올라오면서.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또 나는 7절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리니 나는 짜라 조로아스터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7절에 이 말을 하는데 그 고레스가 그 소름이 끼쳤냐면, 고레스가 믿는 종교는, 고레스가 믿는 신앙은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짜라투르스트라가 말한다에 그 사람이 창시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요. 선한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뭐 예쁜 사람들 보거나 누구 보면 와, 아후라가 장난 아니죠. 아우라 마스다라는 신이 선한 신이에요. 창조의 신. 악한 신은 아후리만. 이걸 믿었던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모든 그 권한과 명예를 줄 거야. 나는 이런 신이고 이런 신이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쇼킹할 거 아니에요. 쇼킹한데 150년 전에 증언하고 자기 이름까지 알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혼돈이 됐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네가 돌려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야, 뭐 말도 안 돼. 이랬었을까요? 백발이 성성한,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만약에 다니엘은 제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일단 붙잡혀 갔거든요. 그러면은 70년이 지났으면 20살 때 잡혀갔으면 90세예요. 30세에 붙잡혀갔으면 몇 살일까요?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정정하게 떡하니 앉아서 고레스 대왕 잠깐 오시오. 150년 전에 당신이 이 논문을 깨고 들어오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를 계시한 신이 계십니다. 자기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배화교, 소위 말하는 아후라 마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랬을 때 고레스는 아니구나. 이때 고레스를 항상 그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크로이소스예요. 그 히스토리에 보면 이 크로이소스, 그러니까 리디아의 사르디스를 공격한 이후에 크로이소스를 죽이라고 해요, 고레스가. 그래서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죽이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 사람이 큰 어른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어. 불 꺼라 했는데 불이 안 꺼져.
그래서 고레스가 갖고 불까불까 근데 그때 하늘에서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내려서 꺼지고 그래서 다시 살려내서 내가 평생의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레스가 다닐 때 옆에서 자문해 주는 사람이 크로소스예요. 크로소스도 이 얘기를 들었겠죠. 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은 어떻게 발표되냐면 이게 점토 실린더예요.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 점토 가운데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한글이 아니라 당시 아람어 문자라든지 그때 당시 문자로 되어 있겠죠. 이 칙령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이 발표되는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게요. 괜찮겠죠? 예, 시간이 딱 1시간 됐어요. 오늘 뭐 듣다 보다 못하는 이름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식사도 하시고 졸리신 가운데라도 잘 쫓아오셨어요. 자꾸 듣다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다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저게 무슨 소스야? 오리엔탈 소스야? 무슨 뭐 키 소스야? 뭐 이러다가 크로이소스가 나오고 아스티아게스가 아하수에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리우스 이런 이름을 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